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히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밖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설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 각기 선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복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는 건데 아직 587년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왕 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이기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합니다. 에스겔은 물론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로 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듣고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BC 587년 그날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잠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성전 중심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본이 될 70인의 장로들도 우상 앞에서 밀실을 만들어 놓고 우상 벽에다가 우상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번이 질투의 우상 아마도 아세라 목상이라고 여겨지는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그림을 보게 되고 두 번째 그림이 곤충 짐승의 우상 벽에 그려놓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향로를 피우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도 타락하는데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북문 그 문 어귀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여신을 숭배하는 걸 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물두멍과 번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너를 위하여 또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걷지 않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여긴과 함께 온 그 기간이 이렇게 지났고 그 집에 앉아서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배를 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주님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말하는 것이며 능력을 말하는 건데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묵시 문학과 또 예언 문학이 결합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데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보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불같은 형상은 1장에서 함께 보았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것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 아래, 그러니까 하반부에는 모양이 불같다라고 말하고 상반부,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의 형상이 먼저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현상 너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찾아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갈 때 물론 이제 엘리야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만 그 호렙산에서 불이 지나고 진동이 있고 큰 바람 같은 일들이 있으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여주시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불같은 형상이 말하는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밝음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이 빛나다라고 하는 조하르라는 것은 맑음, 광채, 빛남, 번쩍임 등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새 같다라고 하는 말은 달금질한 쇠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광택이 나는 청동과도 같은 그 모양이 내가 보니까 갑자기 손 같은 게 나와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았다. 머리카락 한 모숨은 머리카락 한 움큼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것을 잡으며 나를 하늘 위로 올리십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그 사이로 올리고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린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문,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 난 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3절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뜰 안에 이미 지금 우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질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질투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우상이 아세라상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고 하신 주님 그 성전 안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말라 한 그곳에서 어엿하게 서 있는 우상,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의 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여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질투를 불어일으키는 우상이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우상을 보고 내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4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발 바벨론 땅에 임한 그 영광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에 있고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는 아까 본 그림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는 것과 함께
에스겔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겨져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한다.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봐라,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하겠냐? 봐라, 내가 어떻게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아끼며 돌보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겠냐? 봐라, 내가 이 성전에 어떻게 나의 영광과 임재로 이곳에 있을 수 있겠냐? 봐라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들어 봅니다. 5절에 주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 보는데 거기에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 우상이 제단 문어기에, 이미 문이 시작되는 그곳에 들어와서 보자마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북향일까? 이들은 북쪽에 있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을 하지만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향해 기울어졌다라고 하니 그 우상이 북쪽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그 임재가 나타나는 형상이 내게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토에바라는 단어는 가증하다라는 뜻과 혐오스러운 것과 우상숭배 등을 말할 때 쓰는 전형적인 언어이죠. 그런데 이게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다, 크다, 강하다, 힘세다, 이게 정말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5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혹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그가 나를 뜰 문에 이르고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대요. 담에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 담과 담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담을 헐라고 말씀하셔서 헐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기는 밀실입니다. 이 밀실에 보니 이 어둡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곳에서 누가 있느냐라고 보니 장로 70명이 있고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 10절에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다가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밀실과 내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방 말고 다른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뭘 하고 있냐? 각양 곤충, 이것은 모든 기는 종류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케츠라고 하는 이 곤충으로 번역했지만 이것들은 파충류 종류라서 각양 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그 곤충들을 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가증한 짐승들을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그 숨겨진 벽 안에다가 다 그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에 70명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냐? 그들을 위해 각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연을 들고
연기를 품고 향연을 올리고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향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향하는 그 구름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게 구름처럼 가득했다라고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반은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도 같이 타락해서 이 70명 안에서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향로를 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증하지 않아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 장로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여 헛된 것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걸 너가 보고 있느냐. 이 방은 어두운 방이에요. 밀실입니다. 자기들만 안다고 착각하는 그 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 뜰 안에 우상이 세워진 걸 넘어서서 성전 바로 붙어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손에 새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며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살피지 않는다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짜부인데 끊어지다, 그만두다, 우리를 그냥 냅두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보니, 자 14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인도 타락했습니다. 여인들 타락해서 거기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데,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죽어 지하세계에 들어갔다가 곡식을 맺게 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추수의 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봄의 지상으로 끌어올라오는 신이 담무스인데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땅을 적셔야 그 풍요의 신이 담무스가 부활을 한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건 아세라도 그렇고 바알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북문에서 여인들의 뜰에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 향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들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가증한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뜰에 16절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여기 어디냐면 번제단이 있는 미츠베아라고 하는 번제단이 있는 곳과 물두멍이 있는 그 사이에 25명, 약 25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24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25명이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의 등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성소, 지성소의 바로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향해 등 돌리고,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태양에게 뭐 합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하인데요, 샤하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뭐 하고 있냐? 예배하고 절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25명이라고 말하는 이 24명의 자리가 어디냐?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앞이니까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 대신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한 명을 데리고 가셔서 선지자 에스겔이며 대제사장,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봤지? 보고 있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지? 너도 확인했지?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하시면 그것이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 행위의 옳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절주절 설명하며 자신의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는 조금 안쓰럽기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안쓰럽기도,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태도와 자세, 에스겔을 존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악인이나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님을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단지가 있고, 우리 마음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에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을 향해 예배하고 헛된 것이 있음에 풍요를 바라면서 울고 애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보았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너 적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칼날인데, 칼날이란 단어는 경시하다, 가볍게 생각하다는 뜻이야.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건데, 폭행, 흉악, 강포 등으로 번역되는 말들입니다.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폭행으로 가득한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이들은 사는 건데,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라고 하는 건 내 코로 들어가는 이 모든 바람들이 더럽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할 때 이 나뭇가지를 코에 댐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뭇가지를 코에 대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거부하고 나는 태양신의 생기로 살겠소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아 보이냐? 내 행동이 이해가 되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했다. 내가 그러므로 심판했고 그러므로 내가 화를 낸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후스와 아말을 썼는데, 치근히 여기다,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죄를 덮다 등등의 뜻을 쓰이는 후스와 아말이란,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어도 이미 그들 마음에 그들의 성전이,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들이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해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뜨거운 부성과 모성을 모아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혹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보이신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몸을 주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친 일상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유기문 집사님께서 오늘 검사 받으시고 9월 10일에 수술 일정을 위해 검사를 받으시는 건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수련회가 목요일로 다가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는 예배부터 끝까지 모든 수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카롭고 우리의 심령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빠 하나님에게, 치료의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리며 나를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